오늘 말씀은 구속에 대해서, 우리 구속에 대해서 16번째 말씀을 전하는데, 구속, 리뎀션은 자유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유함. 자, 여러분, 물어볼 테니까 속으로 대답하십시오. 여러분 자유하십니까? 자유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내 양심이라는 게 있는데, 더 이상 어떤 나를 꽉 붙들고 있는 어떤 거리낌도 없는 거예요. 뭔가가 완전히 제 생애를, 우리의 양심을 꽉 붙들고 있는데 그런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자유함이에요. 그렇죠? 무엇으로부터 자유하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까? 제가 몇 가지 생각해 봤는데 이런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과거로부터 자유해 주셔야 합니다. 맞죠? 굉장히 많습니다.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렇죠? 물론 과거를 통해서, 살아온 것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고 우리의 정말 그런 인격이 이렇게 세워져가고 그러지만, 과거에 이렇게 꽉 잡혀가지고 사는 사람 많습니다. 지난주에 두려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요, 두려워하는 게 있어요. 두려워하는 것. 그렇죠? 좀 이따 두려움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나누겠는데, 여러분 두려워하십니까? 무엇이 그렇게 두려우십니까? 어떤 분들은요, 미워 죽겠어요.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10년, 15년, 20년 동안 미워 죽겠어요. 그렇죠? 자유한 사람이 아니죠, 그거는요. 전혀 아니죠. 용서를 할 수가 없어요. 그건 자유한 사람이 아니죠. 그렇죠? 아니면 이 세상을, 정말 이 세상을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자유하는 것,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두려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생각해 보기 원하는데, 우리 지난주에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두려움이 있다고 그랬어요. 어떤 고아이가 입양이 돼가지고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그 아이의 모습에서 이런 것들이 나타나요. 어떤 모습이 나타나냐면, 그 아이가 늘 비교하고 의심하고 버림받을까 두려워해요. 버림받을까. 그렇죠? 이런 것이 우리 인간의 속에 있어요. 두려워하는 것. 이 사람이 나를 무시하면 어떻게 하지? 이 congregation이 나를 버리면 어떻게 하지? 이런 게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복음은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결단코 너를 버리지 않겠다. 이게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우리 두려움을 아세요. 그렇죠? 또한 우리 이런 고아들을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또 어떤 두려움이 있냐면, 그 고아들이 과할 정도로 노력하고 애쓰고 굉장히 잘 보이려고 그래요. 왜 그래요? 그 마음속에 I am not good enough. 나는 정말 값어치 없는 사람이야. 나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사람이야. 이런 게 우리 속에 있어요. 그거를 영어로는 insecurity라고도 해요. 그렇죠? 두려워해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너 가치가 없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저 사람이 내가 보잘것 없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두려워해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렇죠? 근데 복음은 놀랍게도 이런 두려워하는 인간들에게 이렇게 다가오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가 너를 기뻐해. 뭐 잘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기뻐해. 그냥 사랑해. 그리고 내가 기뻐해.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렇죠? 지난주 히브리서 2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렇죠? 혈과 육, blood and flesh. 그래서 죽으심을 통하여, 즉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은 죽으러 오셨어요. 육신으로 오셔야 죽으실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 죽으실 수가 없는 분인데, 우리 이 땅에 혈과 육으로 오셔갖고 죽으심을 통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두 가지를 이루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누구 하나를 때려 부셨어요. destroy.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람들을 살리셨어요. delivere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뭐를 destroy 했다고 그랬죠? 죽음의 권세를 잡은 자, 마귀를 destroy 했다고 히브리서 2장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한번 이럴 땐 크게 한번 아멘 하셔도 좋겠습니다. 아멘 이럴 때 크게 하셔야 합니다. 그렇죠? 두 번째, 누구를 구원했냐 하면, 죽음의 권세를 잡은 자, the power of death. 근데 우리 인간들은 그 fear of death,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왜 두려워하는 줄 아세요? 이유가 있어요. 두려움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디펜스하는 메커니즘입니다. 지난주에 이 말씀을 드렸는데, 기차가 나를 향해서 달려오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트랙에 서 있는데 아무 두려움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얼마나 엄청난 일이겠는가. 기차가 나를 향해서 달려오고 있는데 두려워야 피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모르는 어떤 것이 우리를 향해서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게 뭐죠? 요한일서 2장에 보니까 두려움은 심판에 관한 것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punishment. 우리가 아무리 아니라 그러고 하나님 없어, 우리 죽은 다음에 끝이야, 우리 기독교만이 아니야,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우린 두려워요. 왜?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대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래서요. 누구를 향해서, 무엇을 향해서 두려워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렇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아니면 사람을 두려워하는가? 우리 어저께도 기도했어요. 젊은이들이랑.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요, 사람이 두렵지 않아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다 두려워요. 모든 것이 다 두려워요. 그래서 이런 거를 지난주에 나눴는데, 이거 누군지 아십니까? 마이클 펠프스라는 미국의 역대 최고의 수영선수입니다. 올림픽을 저는 이번 리오 올림픽이 시작한지도 몰랐어요. 요즘 바빠가지고요. 근데 어저께 제가 보기 시작했는데, 마이클 펠프스는 올림픽에 5번째 나갑니다. 요번에. 그렇죠? 15살 때 나가가지고 지금 31살입니다. 5번째니까 16년이 16년이 흘렀잖아요. 근데 메달을 몇 개 탔냐면 22개를 탔습니다. 그 중에 18개가 금메달입니다. 이런 사람 없습니다. 세상에 없습니다. 역사에 없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6개 종목에 또 나가요. 3 individual and 3 relay. 이 사람이 버터플라이를 잘하잖아요. 그래서 100m butterfly, 200m butterfly, 그 다음에 200m medley, 4가지 다 하는 거, 그거로 대표로 나가요. 미국 대표로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다시 릴레이로 나가는데, 이렇게 decorated Olympian in history인데, 제가 오늘 무슨 글을 읽었냐면, 오늘 아침에 불과 1년 반 전에 이 사람이 죽으려고 그랬었어요. DWI. 너무너무 많은 경우에 술 먹다 잡혔어요. 그리고 이 사람 약하는 건 다 알아요. 그래가지고 2014년 9월 달에 이제는 죽으려고, 집에서 나오지도 않고 죽으려고 그러고 있었어요. 바로 1년 반 전이에요, 이게요. 금메달을 18개를 탔는데 죽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뭐였냐면, 나는 살 가치가 없는 사람이야. I am worthless being. Having trouble with self-esteem, self-worth. 자기 자존감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참 신기하죠? 이 정도가 됐는데도 자존감이 없어요. 제가 아는 친구는 하버드 대학을 나왔어요. 그런데 자기는 자존감이 없어요. 나는 가치가 없대요.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어치브했나에 따라서 자존감이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속 사람의 일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죽으려고 그러고 1년 반 전에 그러고 있는데, 거기에 친구가 찾아왔어요. 루이스라는 NFL 풋볼 플레이어가 있어요. 흑인인데 이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친구가 돼줬어요. 그래가지고 격려해가지고 리헵에 들어갔어요. 리헵에 들어갔는데 놀랍게도 Purpose Driven Life라는 책 있죠. 우리 지금 공부하는 책. 그게 뭐죠? Purpose Driven Life. 목적이 이끄는 삶. 그 책을 준 거예요. 근데 2, 3일 읽으니까 이 사람이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살아나기 시작했는데 20일째 되니까 뭐가 나오냐면, 고린도전서에 이런 게 나와요. 우리 20일째 아직 안 갔는데 20일째 되니까 거기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심으로, 복음을 통해서 회복하심으로 우리가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하나님의 에이전트로 부르셨다. 이 말씀을 듣고 이 사람이 한 일이 있어요. 이 사람이 31살인데 9살 때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어요. 그리고 아버지를 그러니까 몇 년이죠? 그 후로 한 번도 안 봤어요. 그렇죠? 그리고 자랐어요. 그런데 그 리헵에서 나와가지고 그 Purpose Driven Life에서 말씀한 대로 아버지를 찾아가요. 이 사람이. 이게 불과 몇 달 전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관계를 맺기 시작해요. 회복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요. 새 사람이 돼요. 그래갖고 지금 5번째
올림픽을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집에 가서 보세요. 더 재밌을 거예요, 아마. 예. 그렇게 됩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렇게 많이 가졌는데도 나는 살 가치가 없어. 이러는 게 인간들이에요. 두려워하는 것. 그렇죠? 자, 오늘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보기 전에 찰스 웨슬리는 존 웨슬리의 형이죠.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Come thou long expected Jesus, born to set thy people free from our fears and sins, release us, let us find rest in thee.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우리를 자유케 하러 오셨어요. 무엇으로부터? 죄와 두려움으로부터. 죄와 두려움은 항상 같이 가요. 항상 같이 가요. 죄와 두려움은 항상 같이 가요. 그런데 그거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쉴 수 있게끔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을 보겠는데요.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이렇게 됐어요. 참 말 같지도 않은 말이에요. 이상하게 들으면 For freedom Christ has set us free 이렇게 돼 있어요. 자유하게 살라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 그 얘기는 자유케 하셨는데도 자유하게 못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여기 갈라디아서에는 그 주디아이저,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돼. 반드시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왔냐면 stand firm,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 기가 막힌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는데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여기 자유하고 종살이하고 같이 나오죠. 같이 나오죠. 근데 여기 멍에라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제가 사전을 찾아봤어요. 혹시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한국에 이런 거 있나요? 멍에 이런 거요? 예. 멍에가 뭐냐면 a wooden cross piece. 이게 wooden cross piece예요. That is fastened over neck of two animals. 두 개를 이렇게 같이 묶어 놓는 거예요. 동물을. 왜 그렇게 하냐면 거기다가 뭐를 붙이냐면 to plow or cart that they are to pull. 요걸 엮어 가지고 이 두 소가 그 쟁기로 이렇게 땅을 파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이게요. 그렇죠? 여기 뭐라고 나왔냐면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게 우리 박 집사님이고요. 이게 다른 누군가가 같이 멍에를 메고 있는 거예요. 이게 종의 멍에라면 이건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뭐가 생각나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셨죠? 내 멍에를 쥐고 메고 내게 배우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예수님의 멍에가 있어요. 기가 막히죠? 우연일까? 아니요. 전혀 우연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살아가실 때 다 멍에를 메고 있어요. 다. 한 명도 빼놓지 않고 여기 지금. 다. 근데 요게 박 집사님, 한국에 계신 박 집사님. 예. 예. 박 집사님이면 요게 종의 멍에든지 아니면 예수님의 멍에예요. 여러분이. 하나는 종살이를 하고 있고 하나는 자유로 살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세요? 교회 다닌다고 자유해요? 아니요. 아닌 사람 무지 많아요.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진짜 자유하십니까? 그렇죠? 다 이 그림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번 주에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는데 이 찬양이 생각났어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보혈의 능력. 시험을 이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영어 성경에는 영어 가사로는 wonder working power 이렇게 나와요. The blood of Jesus, the wonder working power.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죄와 그 모든 사망의 권세를 다 무찔렀기 때문에 자유한 거예요. 그게 없으면 자유하지 않아요. 자유하지 않아요. 그렇죠?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보혈의 능력. 뭐로부터 자유해야 돼요? 육체의 정욕. 우리 그냥 육체로서 살고 싶어가지고, 우리 로마서 8장을 보시면, 갈라디아서 5장을 보시면 계속해서 그게 나와요. 딱 두 가지예요. 딱 두 가지. 우리의 디자이어는, 소욕은 영을 위해서 사느냐, 하나님을 위해서 사느냐, 성령님을 통해서 사느냐, 아니면 나를 위해서 사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이걸 따라가면 종살이 하늘다가 죽는 거고, 이분을 따라가면 그 평강 가운데 살다가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게 복음이에요. 왜 괴로운지 아십니까? 여기하고 멍에 매고 있어서 그래요. 멍에 매고 있어서. 그렇죠? 자, 마저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형제들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자유케 하셨는데, 그 자유함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복음 예수 안에 있는 자유함을 통해서 뭘 어쩌자는 겁니까? 그거를 설명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에서 네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함을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나니. 여기 기가 막힌 것 같아요. We were called for freedom. 많은 사람들 중에서 여기 50명, 60명이 앉았다 그러면 그 중에서 박 집사님, 김 집사님을 하나님이 컬레오 부르셨어요. 이렇게 70억의 인구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어요. 무엇을 위해서? 그 자유함을 위해서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래서 들리는 사람은 듣고 믿음으로 따라왔어요. 아직 안 들리는 사람은 아직도 거기 있는 거예요. 종살이하고. 그렇죠? 그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함으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육신을 위해서 살지 말라.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그 자유함을 통해서 멋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육체를 위해서요. 그걸 위해서 자유함을 받았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이게 진짜 이유예요. 오직 그 자유함으로 사랑을 통하여, 사랑으로 서로 종노를 따라. 저는 여기 기가 막힌 것 같아요. 자유한 줄 알았더니 종이 되는 거예요. 누구의 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종이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어차피 종이에요. 우리는 의의 종이냐, 하나님의 종이냐, 아니면 죄의 종이냐, 아니면 육신의 종이냐. 둘 중에 하나예요. 두 번째 이유.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 온 율법이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을 한 말씀으로 이루었나니. 즉 자유함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육신을, 그 이웃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율법. 여러분, 율법 그러면 나쁜 카노테이션으로 들리실 것 같은데,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나쁜 겁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게 나쁜 겁니까? 굉장히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그걸 이룰 수도 없고 이루고 싶어 하지도 않았었습니다. 지금도 예수가 없으면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복음을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이 율법을 완성한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을 통하여. 기독교입니다. 복음입니다. 세 번째 이유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그 네게티브하게 두 번째 것을 설명합니다. 서로 물고 뜯으면, 먹으면 devour, 삼키면,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이런 게 왜 있을까요? 그렇죠? 물고 자꾸 물어뜯고 죽이려고 그러니까. 아마도 갈라디아 교회도 그랬던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도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교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이 맨날 싸우고 물고 뜯는 게 정말 자유하기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아니면 종이니까 그렇겠습니까? 교회가 맨날 물고 뜯고 싸우는 게 자유하고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싸우겠습니까? 아니면 죄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죠? 서로 물고 뜯으면 조심하라, 멸망할까 조심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걸 다 어떻게 하죠? 그리고 결론을 내립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까? 성령님을 따라 행하라. Walk in the Spirit. 이렇게 네 가지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가운데 있는지 예수님께서 하신 진단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니까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제자가 되는데, 여러분 제자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들입니다. If you abide in my word, then you are my disciples. Discipleship 트레이닝에서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시고 사랑하시고 따라가십니까? 그러면 내 제자가 되는데, 그리고 진리를 알지니, 그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알 것인데, truth, 뭐가 진짜인지 알 것인데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렇게 물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 그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진단하십니다. Diagnosis. 우리 인간들을 이렇게 진단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여러분 죄 지십니까? 다 짓죠. 저도 그렇고. 죄의 종이에요. Slave to sin. 예수님의 진단이에요. 이걸 아셔야죠. 진단을 알아야 치료가 있죠. 감기 걸렸는 줄 알았는데 굉장히 큰 암에 걸려 있는데 감기 걸렸는 줄 알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감기약만 먹어요. 두통을 좀 타일러놀만 먹으면 자고 일어나면 안 괜찮아요. 그렇죠? 근데 성경의 진단은 죄를 지십니까? 여러분들은 죄의 종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니. 여기 복음이 있고 트리트먼트가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아들이 오셨다 그거예요.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분이 오셔서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유하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그렇게 미우십니까? 죽겠어요 이것 때문에. 이게 밑에 깔려 있어요. 아니면 그 과거 때문에 너무 그냥 이렇게 묶여 있어요. 너무너무 두려워요. 사람들이 나를 무시할까 봐. 그런 거 있습니다. 저도 있습니다. 더 많았습니다. 여러분 두려우십니까? 미워하십니까? 아니면 마음이 너무너무 써요. 그런 사람들 보신 적 있으시죠? 마음이 너무너무 쓴 사람. 뭐든지 부정적이에요. 뭐든지 저지멘털 하고요. 그런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무지 많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종으로 종의 멍에를 메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래요. 이래서 그래요. 그래서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이 사람들에게 얘기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그리고 내 멍에를 메라. 나랑 같이 가자. 여러분 예수님이랑 같이 매면 누가 일하는 거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냥 팔짱 끼고 놀고 먹으시고 우리가 다 하는 거겠습니까? 아니죠. 아니죠. 예수님이 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의 일을 하는 거죠. 그러고요. 내 멍에는 쉽고. 왜 쉬울까요? 그분이 하시니까.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자유입니다. 갈라디아서의 주제고요. 기독교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자유하지 않으면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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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그렇죠?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라. 예수님이 허튼 소리 하신 게 아닙니다. 이게 진짜 복음의 복음입니다. 그렇죠?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시고 있습니다. 자, 네 가지 이유 왜 자유함이 있는가. 첫 번째 이유는 아까 여기 첫 번째 이유는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즉 왜 자유한 걸 통해 가지고 그 육체의 소욕, 마음대로 멋대로 살고 싶어 하는 것, 내 소욕대로 살고 싶어 하는 것, 내가 디자인한 대로 살고 싶어 하는 것을 counteract 한다고 해요. 그 힘으로 이긴다고 해요. 자유함으로 이긴다고 해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은요, 이런 뜻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처음으로 드디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 수 있게 되는 게 자유함입니다. 죄에 묶여 있으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원하는 대로 살 수가 없어요.
없어요. 디자이어도 없고요. 살 수도 없고요. 살 디자이어도 없어요. 그게 죄예요. You do not desire it, nor you can do so. 그게 죄예요.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면 하나님을 사랑해요. 기독교는 사랑이에요. 사랑. 그렇죠? 등 두들겨주는 사랑 말고 그분을 사랑해요. 생명같이 사랑해요. 이 세상에는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해요. 그분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예요. 그리고 그분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이 사랑하는 이웃들이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예요. 그렇죠? 두 번째 이유는, 그 자유함의 목적이 뭐냐 하면 여기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through love slave one another. 여기 이 단어를 찾아보니까요, 한국말은 종이라고 나와 있는데 영어는 serve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그 원어를 딱 찾아보니까 뭐냐 하면 종살이에요. 즉 자유함을 통해서, 사랑의 통로를 통해서 서로 사랑하는 종들이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종이 되고 여러분은 저에게, 서로에게. 그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유함이에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여러분을 자꾸 컨트롤하려고 그러면요, 제가 자유한 게 아니라 저는 종살이를 하고 살아요.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면, 내 멋대로 하려고 그러면, 누구든지 자꾸 컨트롤하려고 그러면 나는 종이 되는 거예요. 참 재밌죠? 그런데 내가 종이 되면 자유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마음대로 안 되고 내 말 안 들어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내가 굉장히 편안해져야 되는데, 아니에요. 저는 종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괴로워요. 그런데 종이 되면 자유해지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Augustine of Hippo, the good man, although he's a slave, is free. 복음에 있는 사람을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복음에 있는 사람은 종인데 자유하고, the bad man, 복음 밖에 있는 사람은, 그가 even if he reigns, he's a slave. 기가 막혀요. 이런 말들이. 그렇죠? 기가 막혀요. 그렇죠?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종인데 자유하고, 복음 바깥에 있는 사람은 막 다 다스리는데 종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진리예요.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 안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여러분 자유하십니까? 예수 안에 아들이 자유케 하면 참으로 자유합니다. 이론이 아닙니다. 이게 이론이면 기독교 우스운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자유할 때 사랑을 통해서, 통로를 통해서 서로 종이 되기 시작해요. 사랑의 종이 되기 시작해요. 그게 기독교예요. 그게 참 자유함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누가복음에 보니까 여기 이미 있는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22장이면 거의 끝날 때 됐잖아요, 복음서. 근데 복음서를 보면 참 재밌어요. 예수님은 죽으러 가시는데 자꾸 죽을 거라고 얘기하시고 고난을 받아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제자들은 맨날 싸워요. 뭐 때문에 싸우죠? 싸우는 이유는 하나예요. 누가 크냐? 누가 크냐예요. Who is greatest? 교회 싸움은 저는 항상 그거라고 생각해요. 집안 싸움도 마찬가지고요. 누가 크냐? 누가 기득권을 잡았냐? Who is in charge? 이거예요. 누가 크냐?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 사이에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일어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우리 이방인들은, 임금들은 주관하고 lordship, 막 이렇게 lordship, 주인처럼 다스리고, 집권자들은 one with authority, benefactor,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그건 세상 방법인데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하라.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거꾸로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밥을 먹을 때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아니면 밥을 날라다 주는 사람이 크냐. 질문은 너무나 당연한 질문이었어요. 그렇죠? 뭐죠?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당연한 거 아니냐,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나 보세요. 나는 I am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겠노라 왔노라. 들리십니까? 이게 자유입니다. 자꾸 부리려고 그러고 컨트롤 하려고 그러면 종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앉아서 밥 받아 먹는 사람으로 오신 게 아니라 밥을 날라다 주는 사람으로 오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요, 진짜 예수 안에서 자유한 여러분을 통해서 성육신 하십니다. 그렇죠? 진짜 예수 안에 자유를 아는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자유한 분을 통해서 성육신 하십니다. 그래서 아내가 똑같이 일하고 왔지만, 똑같이 피곤하지만 밥을 해서 맛있게 해서 남편에게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아주 당연하게 밥을 제공합니다. 아이들한테도 그렇게 합니다.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남편이 똑같이 피곤하지만, 그렇죠? 아내가 그 쓰레기 버려달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제가 좀 마음이 찔리네. 여보 내가 뭐 도와줄 거 없어? 하고 합니다. 자유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마음이 찔렸다고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세 번째, 우리의 자유함은 완성입니다. 여러분 자유하시면 완성하는 겁니다. 뭐를 완성하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완성하시는 겁니다. 기독교의 전부가 뭐예요? 누가 와서 물어봤죠. 예수님,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건 당연하게 대답하셨어요. Love the Lord your God with all your heart and soul and mind and strength. 그게 첫 번째,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는 이건데, 정말 내 이웃과 같이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즉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구약의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게 선지자와 율법의 대강령이니라. This is everything. 구약이 이거고 기독교가 이거고 이게 전부다.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들리십니까? 기독교는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가 아니에요. 사랑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affection이에요. 사랑이에요. 사랑. 진짜 그렇게 됩니다. 진짜 그렇게 됩니다. 아내를 향한 사랑이에요. 사랑. 내 이웃을 향한 사랑이에요. 영혼을 향한 사랑이에요. 여러분, 영혼을 사랑하시지요? 사랑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살아납니다, 여러분. 근데 저분을 사랑하지 않으면 영혼을 사랑하지 않아요. 사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사람이 수단으로 보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영혼으로 보입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본질이 바뀐 적이 없습니다. 옳고 그름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구약의 그 진리가, 윤리적인 진리가 신약에도 어플라이 됩니다. 똑같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똑같이. 그게 어떻게 다르겠어요?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하나님을 최고로 섬겨라, 하나님을 최고로 섬겨라. 어디가 달라요? 변한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은 늘 하나님의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걸 원하시지 그냥 맛이 못해서 하는 걸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에 보면 이게 자꾸 나와요. 그렇죠? 제사를 드리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를 드리는데 고기는 갖고 오는데 마음은 딴 데가 있어요. 여러분, 그걸 이해하십니까? 고기는 갖다 놨는데 제사는 드렸는데 마음은 딴 데가 있어요. 하나님이 모르셨나요? 하나님이 그거 상관 안 하신가요? 부부가 둘이 사는데 남편이 뭘 해도 좋아, 그냥 다이아몬드만 껴주면 돼, 먹을 것만 갖다 주면 돼, 나 멋대로 사면 돼.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저는 너무 슬픈 것 같아요, 그건요. 그렇게 살면 너무 슬픈 것 같아요. 남편한테, 아내들이 남편한테 원하는 게 다이아몬드 반지인가요? 아니에요. 남편의 마음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겠어요? 그렇죠? 늘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고기가 아니에요. 제사가 아니에요. 순종이고 긍휼이에요. 마음이에요. 중심이에요.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로마서에 보니까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것도 빚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이루었느니라.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렇게 묵상해 봤어요. 남을 사랑하는 자는 다 이루었느니라.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고 그랬거든요. 남을 사랑하는 자는 다 이루었다.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한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그러므로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사랑은 완성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유한 사람은 사랑할 수 있어요. 근데 시커멓게 이렇게 꼬인 사람은 사랑할 수가 없어요. 누구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자신도 사랑할 수가 없어요. 네 번째 목적은 자유함은 서로 물고 뜯고 삼키고 하는 것의 반대입니다. 왜 우리가 서로 물고 뜯는 줄 아세요? 죄의 멍에를 쥐고 있기 때문에. 자꾸 정죄하고 자꾸 깎아내리고. 이유는 뭔지 아세요? 죄의 멍에를 쥐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과 같이 겸손하고 온유하다. I am humble and gentle. Come to me and learn of me. 그러면 남을 자꾸 깎아내리겠어요? 이해해주죠. 기다려주죠. 아껴주죠. 서로 물고 자꾸 삼키면 망할까 조심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하지 맙시다.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맙시다. 마귀를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십시다.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아까 16절 17절에 있는 것 같이 성령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 성령님 아십니까? 성령님은 인격체이십니다. 기독교의 가장 큰 복음은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것입니다. 이거 엄청난 소식이에요. 이거는요, 나같이 더러운 요 조그만 요 심령 속에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요, 인격체시기 때문에 우리한테 말씀하십니다. 싫은 거 싫다고 하십니다. 그렇죠? 기뻐하는 거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시기하십니다. 늘 표현하십니다. 울기도 하십니다. 기뻐하시기도 하십니다. 그 성령님을 아셔야 합니다. 그렇죠? 그 성령님을 알아가셔야 합니다. 그게 기독교인의 삶입니다. 한번 아멘 해주시겠어요? 크게 한 번만 아멘. 그렇게 사셔야 돼요. 그거 아니면 다 껍데기예요. 다 이론이에요. 이론. 종의 멍에를 메고 이론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종교인이라고 그래요. 종교인.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요. 성령님은 내 안에 살아 계십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지난주에 양자의 영이기 때문에 나를 정죄하는 게 아니라 너는 내 아들이야. 내가 너를 기뻐해. 자꾸 증거하십니다. 내 영을 향해서. 오늘 들으셨습니까? 만약에 들으셨다면 남 자꾸 흉보지 않습니다. 그렇지. 그럴 수 있지. 참아있지. 기다려있지. 그렇죠?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면. 정리하면 정말 자유한 사람은 사랑 안에서 자신을 향해서, 여러분을 향해서 절제하게 됩니다. 절제. 내 육신의 소욕대로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절제하게 됩니다. 두 번째,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는 그 자유한 사람은 사랑을 통해서 서로 섬기는 종이 됩니다. 섬기는 사람이 됩니다. 아내를 향해서, 아이들을 향해서, 교인들을 향해서. 진짜 자유한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함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됩니다. 순복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됩니다. 들으셨죠?
이 관계들이 조화를 이루고 자유한 사람들은 사랑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완성해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겁니다. 제가 마지막 스토리로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는데요.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거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법을 주십니다. 율법을 주시는데 이런 법이 있어요. 21장에 보니까 구약에 한 유대인의 종이 있어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유대인의 종. 그런 경우가 있어요. 너무 가난해서 팔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유대인이 종이 되면 6년이 되면 이 종을 풀어줘야 돼요. 그렇죠? 6년이 되면 그냥 풀어줘서 자유케 해줘야 돼요. 그런데 성경에 이게 나와요. 그런데 그 종이 자유케 돼야 되는 그 종이 만약에 아니요, 내가 내 주인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그래서 나는 자유인이 되지 않겠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나 봐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그 주인이 그 종을 하나님 앞으로 데려가서 그 주인이 종의 그 문에 가서 door. 난 그게 무슨 의미인지 좀 알아봐야 되겠어요. 제가 한참 찾아봤어요. 이번 주에. 문으로 데리고 가서 문가에 데리고 가서 그 귀를 뚫어줬어요. 그래서 영원히 종이 되는 것을 상징했어요. 이런 일이 있어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게 왜 성경에 있을까? 이 찬양이 있어요. 이게요. 출애굽기 21장 이 찬양인데 오래전 찬양인데 Pierce my ear, 내 귀를 뚫어주십시오 하나님, 이런 찬양인데 Take me to your door this day, 오늘 당신의 문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나는 I will serve no other God, 나는 다른 어떤 하나님도 섬기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이곳에 있겠습니다. For you have paid the price for me, 우리 하나님께서 내 죄의 값을 치러주시고 나를 사셨기 때문에 무엇으로? 당신의 피로, 그리고 나를 자유케 하셨기 때문에 나는 당신을 영원히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결코 never 자유한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다. 이런 찬양이 있어요. 저는 이게 기독교라고 생각해요. 이게 기독교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자유가 됐는데요, 그분의 사랑이 너무나 커서 딴 데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6년이 지나서 이제는 주빌리가 돼야 되는데, 내가 자유롭게 돼야 되는데 주인한테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주인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냥 영원히 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나를 문으로 데리고 가셔서 내 귀를 좀 뚫어주십시오. 그래서 그 문이 뭘까? 잘 모르겠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모르겠어요. 근데 문이 나오는 데가 한 군데 있어요. 예수님이 내가 문이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I am the door. 요한복음 10장에 나옵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귀를 뚫으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손과 옆구리를 뚫으셨습니다. 그분 앞에 가가지고 내 귀를 뚫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난 딴 데로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영원히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성경 한 군데 더 봅니다. 로마서에 보면은요, 6장에 보면은 죄의 종하고 의의 종이 나옵니다. 그렇죠? 마귀의 종하고 slave to the devil, 그리고 하나님의 종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너희가 종이 되었을 때 의를 위하여 아무 상관이 없었으나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죄의 종으로 살면 무슨 열매가 있냐, 그거예요.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죄의 종의 마지막은 사망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자유케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그러면 어떤 열매가 있어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나니. 예수를 닮아가요. 귀를 뚫고 하나님의 종이 되면 예수를 닮아갑니다.
그렇죠? 내 멋대로 살고 죄의 종으로 살면 결국에는 사망으로 갑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sanctification, 영어 성경에 sanctify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으면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생이니라. 영생이 다른 길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예수님의 문 앞에 와서 하나님, 내 귀를 뚫어 주십시오. 여기 귀를 뚫어 주십시오. 송곳으로 뚫었대요. 이렇게 송곳. 옛날 구약의 송곳이니 얼마나 그게 그랬겠습니까? 송곳으로 여기를 뚫어서 내가 당신의 종인 것을 영원히 알게 하십시오. 이렇게 했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다 멍에를 메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입니다. 이 박 집사님, 여기 누가 같이 멍에를 메고 있느냐? 요건 여러분입니다. 누구랑 멍에를 메고 있느냐? 다 메고 있습니다. 지금 다 끌고 있습니다. 그러고 다 땅을 파고 있습니다. 다 일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랑 멍에를 메고 있느냐? 예수님이 우리랑 멍에를 매시려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십니다. 이게 적은 소식이라면 여러분은 속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속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과 Come to me, 예수님 말씀하셨죠?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자유케 할 것이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해서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